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2012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28살의 어린 전도사였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께 인사드렸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제가 벌써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었고요. 또 20대에서 30대가 되었고요. 또 총각에서 유부남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청천교회에 2012년도에 처음 온 것이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 때 총신콰이어라는 이름으로 이기선 교수님과 함께 저희 교회에서 찬양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같이 찬양을 부르고 마지막에 솔로도 하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처음 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교회 이 날개 쪽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당을 찾지 못해서 분명히 오른쪽 꺾어가면 있다고 하는데 다시 내려가 보니까 지하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청 헤맸던 기억이 있었고, 찬양을 딱 마쳤는데 온 성도님들이 박수를 안 쳐주시고 아멘 하던 그런 어색한 기억들이 남게 됩니다. 아무튼 세월이 지나 벌써 11년이 지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특별히 오늘 찬양대로 우리 봉헌한 우리 청년들을 섬기는 또 목사로, 또 오늘 찬양위원회 목사로 오르간 감사 봉헌 예배에 설교자로 서 있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청천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깨닫게 되는 감사한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표현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은혜로운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궁극적인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이미 경험한 우리들,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을 이미 경험한 우리들이 마땅히 그에 따른 반응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드림이에요. 드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요.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또 우리의 소중한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죠. 하지만 우리가 아나니아의 삽비라를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듯이 다 드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 그것을 전부 다 기뻐받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드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위대한 영웅 다윗의 드림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역대상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이 드림의 기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조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께 짧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을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의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은 무엇인가? 바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드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다윗, 너가 아니라 너의 자손이 내가 거할 영원한 처소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윗과 다윗의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하나님께 시간과 열정과 은사와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끔씩 인색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돌아서는 그 마음이 씁쓸한 그 이유는 바로 그 우리가 드린 그것이 바로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열정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은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 내 하루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오늘의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아멘. 14절은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줄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에 혹시 내 시간은 누구 것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내 물질은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것인 줄 믿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은사를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깨닫는 자, 바로 이런 선한 청지기의 드림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에요. 천지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작은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을 올려놓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순간이라는 거죠. 이 우상 숭배에 빠진 드림은 그 어떠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다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드려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 허투루 준비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준비하여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쉽다라는 말이에요? 힘이 든다라는 말이에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상하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힘이 들어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 내가 온전히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드림인지를 몰라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거는 더욱 어렵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힘이 드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기 때문에 드리기 힘들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앉은 모습을 보니 너무 좋네요. 항상 앞자리에 앉을 줄 믿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아멘 안 해요. 우리 어른들의 믿음대로 우리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항상 지도를 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청년들은 돈이 없어요, 사실. 그죠? 네. 그래서 청년들에게 물질을 드린다라는 예견보다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시간이고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친구야, 우리 성경 공부하자. 친구야, 우리 예비 제자반에 들어가지 않을래? 라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큐티를 가자고, 말씀을 읽자고, 기도를 하자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이 없다고. 대학생은요, 목사님 지금 과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너무 바빠요. 재수생은요, 목사님 나중에 대학에 합격하면 할게요. 취준생은요, 목사님 나중에 취직하면 예배 잘 드릴게요. 신입사원은요, 목사님 나중에 대리 달면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 지금은 좀 봐주세요. 지금은 봐주세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청년들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줄도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정말 시간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정말 드릴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항상 시작을 할 때 보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계획표에 짜서 한번 조사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제자반에서도 수업을 하지만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이라는 그 과제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 내역을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한데 안 급한 일, 안 급한데 중요한 일, 안 급하고 안 중요한 일, 이 네 가지 영역으로 우선순위를 세워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참 믿음의 청년이라 중요하고 급한 일에 다 뭐라고 써놓는지 아세요? 다 예배, 큐티, 말씀, 기도예요. 그리고 안 중요하고 안 급한 일은 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무한도전 보기, PC방 가기, 뭐 당구장 가기, 다 이런 거 써놓는다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큐티할 시간은 없는데 과연 정말 무한도전 안 보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혹시 드라마 안 보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죄송해요, 제가 청년들이 너무 앞에서 너무 좋아서 청년들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작 할 거 다 하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힘써 드렸다, 사모함에 드렸다 하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바로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중에 남은 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 남은 게 없어요. 드릴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바로 힘써 드렸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 신앙인들은 주일마다 어디를 가야 합니까? 예배를 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가요. 바로 교회를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주일을 지키려고 우리가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주일이 너무나 빠르지 않아요? 그죠? 월요일날 분명히 힘들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토요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토요일 밤이 되면 우리들이 고민에 빠지게 돼요. 야, 내일 교회를 갈까? 아니면 그 시간에 내가 주중에 못했던 무엇인가를 할까? 항상 고민에 빠지게 되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쓰다 보면 항상 마지막 남은 그 돈을 붙잡고 우리는 고민에 빠져요. 야, 이거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아니면 이거 가지고 밀린 월세를 내야 하나? 뭐 이런 각자의 고민거리를 우리에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고민의 시작은 그 시간과 물질을 먼저 드리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주일의 시간을 먼저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출석하고 소그룹을 나누고 봉사를 해서 주일날 자기가 주일날 5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먼저 약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주일날 5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시간씩 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먼저 드리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무한도전 보고 남들이 놀러 다니는 그 시간 동안 내가 바로 그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해서 내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주일을 월요일 시작하면서부터 먼저 드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림의 삶이라는 거죠.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간을 먼저 드리는 삶, 매일 살아갈 때마다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그래 내가 드린 그 주일 하루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1시간 덜 놀고 내가 오늘 하루 1시간 하나님께 더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일을 경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삶 속에서 힘들게 살면서 벌은 그 물질이 있습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것을 구별하여 거룩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그때 그 순간, 그 물질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먼저 드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드림인 줄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처럼 육식동물이라서 생물을 바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바로 가인은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드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 이전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을 먼저 챙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드림에는 그들의 삶이 묻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작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라고 해서 1순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공부할 시간에 성경 말씀만 읽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나를 위해 쓰고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귀한 제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 드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기쁨의 드림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드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드림을 기뻐 받으실 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구별하여 먼저 드리고 그 백성들에게 우리 초청하고 있어요. 29장 5절의 말씀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 말이죠. 이제 나처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릴 자가 누가 있느냐. 다윗이 찾는 그 기쁨의 드림에 회복한 사람, 바로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히 오르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감사 예배이지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드림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오르간 주자들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들이 그 오르간을 귀하게 연주하여 봉헌송을 드리기 위해 얼마나 삶 속에서 열심히 시간을 먼저 드렸는지 몰라요.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얼마나 삶 속에서 그것을 준비하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오르간의 봉헌과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